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먹은 대로 살거나 인연 따라 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언뜻 생각해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두 가지가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음먹은 대로 살기와 인연 따라 살기,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아마 오늘 초하루는 마음먹은 대로 사는 방식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오늘 또 뒤에 제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텍스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연찮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유재석하고 이적이 몇 년 전에 강변가요제 무한도전에서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기억납니까? 잘 알죠?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그 노래 가사를 가만히 보면 그 노래 가사가 우리가 이제 마음먹은 대로 살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내용이 그 노래 가사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노래 가사를 한번 쭉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가 같이 이게 대중가요 가사라고 해서 수준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름대로는 불법의 도래를 많이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노래 제목이죠.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젓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뭐하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이런 가사입니다. 이런 가사인데 잠깐만 가사를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하고 걱정을 했다. 왜 불안한가? 내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내 앞날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냥 불안하기만 한 게 아니고 그 불안에 따르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줄에 바로 나옵니다. 두 눈을 감아도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고통이 일어나고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고통과 불안이 나로 하여금 이런 뭡니까? 체념하게 만들고 이렇게 감정이 쭉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이 출발은 불안함에 있는 거죠. 불안함은 미래를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내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괴롭고 괴로우니까 지금 나의 상태에 대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다가 유재석 씨가 이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이 참 중요한데,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어요. 가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그 어느 날 깨달았다 이거야. 물론 여기서 깨달았다는 게 뭐 불교의 이제 근본적인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는 건 아니겠죠. 뭔가 자기 삶의 어떤 깨달음, 뭔가 이전과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본인의 생각이. 뭐가 달라졌냐? 그 다음 줄에 나옵니다.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내 자신을 이렇게 세웠지.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포자기할 때는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보니 아, 내가 사실은 미친 듯이 매달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 가사에 나오듯이 말하는 대로 뭐가 안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고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가슴 깊이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 우리가 보통 깨달았다고 하면 후자를 말을 하죠. 뼈저리게 가슴 깊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미치도록 매달리지 않아서 말하는 대로 안 됐구나. 그럼 이렇게 깨달음이 오고 나서 제일 먼저 유재석 씨가 어떤 생각을 했냐. 자기한테 희망이 찾아왔대. 그런 깨달음에 이어서 내일 무엇을 할지 꿈꾸게 했다. 무엇이? 나의 작은 깨달음이. 아, 내가 미치도록 매달리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내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게 한 거죠. 가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유재석 씨가 본인이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작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나옵니다. 참 희한한데 그 다음 줄에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본 순간 믿어 보기로 했지. 또 그 다음 줄에 이어서는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이렇게 나옵니다. 희망을,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희망을 가지게 됐고, 희망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한번 믿어보기로 했지. 뭐를? 내가 깨달은 사실을. 완전히 믿는 건 아니고 믿어본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결과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일단 한번 믿어보자. 잘 될지 어떻게 될지 내가 장담은 못해. 근데 뭔가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들어.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기로 하는 거지. 지금 가사에 나오듯이. 그리고 그렇게 믿어보기로 하고 한번 미친 듯이 해보니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이지. 아, 이게 맞구나. 확신이 온 거지. 자, 제일 처음에는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포자기 하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작은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이 나에게
희망을 줬어. 그래서 한번 믿어보기로 했지. 깨달음, 희망, 믿음.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 아, 이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확신이 찾아오지. 이렇게 본인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깨달은 것은 미친 듯이 매달리면 말하는 대로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게 이제 유재석 씨의 깨달음입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는 일단 하나의 그 과정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은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뭐 명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면은 작은 깨달음이 오냐? 유재석 씨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너의 길을 가라. 주변에서 하는 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서 깨달음이 온다. 라고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개그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모든 출발이 결국은 내 마음속의 작은 이야기. 이렇게 말하자면 이 이야기라는 것은 남이 말하는 것, 남이 주장하는 것, 부모님이 나에게 권유하는 것, 주변의 친구나 이 사회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의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를 네 마음속을 잘 들여다봐라. 그러면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게 되면 아, 내가 이걸 하고 싶구나. 그러면은 나 이걸 정말 하고 싶어. 뭐 그래서 아, 내가 그전에는 미친 듯이 매달리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려면 내 인생이 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려면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주변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변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착각해가지고 이건 나는 정말 이게 하고 싶어.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어야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아까 말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확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야. 출발은 이 지점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올 당시에 그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많은 위로와 희망을 줬어. 그런데 정작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이 보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몰라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10명의 젊은이가 있다고 치자. 제가 템플스테이를 해보면서 많은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봤고 내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봐도 10명의 젊은이가 있으면 그 중에 반 정도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몰라요. 그게 제일 답답해가지고 힘들어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그럼 나머지 5명 중에 3명은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내 스스로 진짜 내 마음속에서 확 우러나와서 하고 싶다기보다 주변에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언제부턴가 모르게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부터 여기 나오듯이 내 마음속에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내 스스로 내 순수한 나의 욕망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그게 아니죠. 그냥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또 보다 보니까 공무원이 괜찮은 거야. 나도 공무원이 하고 싶어라고 자기 스스로도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한두 명 정도가 이런 유재석 씨가 이야기하는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그야말로 내 안에 순수한 나의 욕망 이런 게 있는 사람은 보니까 한두 명도 안 돼요. 그 중요한 거는 나머지 8명, 9명이 중요하죠. 그럼 유재석 씨 이런 이야기는 일부 소수의 젊은이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참 좋은 이야기인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 안의 욕심, 그 내 안의 욕심이라는 게 뭔지를 내가 모르거나 찾아내지 못하거나 하면 이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다. 이런 문제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야기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뭐다? 방향이다. 여기에서 이제 인생은 속도라는 말은 이런 유재석유의 이런 거죠. 뭔가 미친 듯이 막 정말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질주를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인생은 속도라는 이야기인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어디로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그걸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아무리 전력 질주해봐야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방향을 잡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순수한 나의 욕망이 저 물을 하늘로 솟구치게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진짜 주변의 이야기 하나도 휘둘리지 않고 정말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저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수를 위로 솟구치게 하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야. 됩니까, 이게? 물론 할 수 있지. 전기 모다 사가지고, 그죠? 모다 달아서 돌리면 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럼 그 모다 살 돈은 어디서 나오고, 뭐 등등등. 이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폭포수에 물이 떨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물레방아를 달아가지고, 물레방아. 그러면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가 돈다, 이거지. 그럼 거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곡식을 찢는다. 그래서 이걸로 밥도 먹고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내가 만들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이거는 지구상에서는 진리죠. 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바, 배불리 먹고 싶다. 뭔가를 배불리 먹고 싶다는 내 욕심을 이루는 거죠.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사람은 욕심을 가지되 두 사람 다 욕망을 가졌지만 첫 번째 사람은 그 욕망이 지혜롭지 못한 욕망이죠. 두 번째 사람은 지혜로운 욕망, 지혜에 바탕한 욕망.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욕망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욕망, 그 욕망을 내가 잘 알면 유재석처럼 되는데 이 욕망이 중요한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진리에 순응을 해야 돼.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이 사실을 거역하지 않고 이 사실을 활용할 수 있는 욕망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미치도록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지점이다. 그러면은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왜 해가 지면 달이 뜨고 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나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법칙이라고 그러죠, 법칙.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이거는 변함없이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변함없이 반복되는 법칙과도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왜 이런 법칙이 나오냐, 이거지. 이게 이제 진리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진리를 내가 잘 아는 게 지혜고, 내 안에 욕망이 이런 진리를 거스르지 않은 욕망을 내가 가질 때 이 욕망은 실현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말하는 대로 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문제는 다시 하나로 기결이 된다. 왜 세상에는 법칙이 존재할까? 왜 세상에는 법칙이 존재할까? 그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불교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살면 좋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바탕에는 사실은 깊은 불교적 이치가 깔려 있다. 왜 법칙이 존재하나? 그것은 결론부터 말을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연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인데 연기는 서로 의지에서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제? 서로 의지해서 생긴다. 뭐가 생기냐? 없던 게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무 막대기가 4개가 있고 약간의 끈이 있고 천이 있다. 나무 막대기와 끈과 천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 하니까 여기서 텐트가 갑자기 생겨요. 물론 이제 잘 만들면 가능하죠. 잘 만들면 텐트가 갑자기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보면 자세히 보면 거기에 텐트가 있냐? 없어요. 나무 막대기, 끈, 천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막 의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텐트는 없어요. 자세히 보면 각각의 것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기입니다. 서로 의지해서 생긴다. 생긴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다. 이 뭔가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각각의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들이 서로 의지해서 이 뭔가 의지해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마치 이것이 원래부터 하나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텐트가 있다. 그냥 텐트가 있다. 처음부터.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근데 갑자기 텐트가 생겼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나무 막대기와 끈과 천막이 서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서로 막 얼기설켜서 의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그걸 우리는 텐트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이런 것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존재를 한다. 이게 연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기한다는 이야기가 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 말의 본래 뜻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사실은 텐트라는 것도 없고 여기 앞에 시계라는 것도 없고 다만 뭔가 그 다른 여러 가지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연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런 상태는 결국은 아까 이제 나무 텐트를 예로 들어 봅시다. 나무 막대기와 천막과 그 천과 끈들이 서로 막 의지해서 텐트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무 막대기의 상태가 조금만 변하거나 끈의 상태가 조금만 변하거나 천의 상태가 조금만 변해도 텐트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그럼 이건 더 이상 텐트가 아니죠. 그죠? 그럼 텐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무 막대기나 천이나 천막으로 만약에 텐트의 모양을 만든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무한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아마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들이 의지에서 뭔가가 생겨 나올 때 그런 것들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모양의 텐트를 나무 막대기 4개와 끈과 천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한돼 있어. 같은 맥락으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오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생각은 물이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거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의 연기적인 관계에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법칙입니다, 이게.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한다고 해서 관계에서 그게 다 가능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계속 그런 관계가 반복이 되고 모든 경우에 나타나니까 우리는 그걸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 진리라고 하는 것,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각각의 존재, 텐트, 시계, 봉투, 이런 각각의 존재가 별개로 있으면 이런 법칙이나 진리가 생길 수가 없더라. 모든 것이 아까 말했듯이 연기하니까 그 속에서 일정한 법칙성이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욕망에서 순수한 내 안의 욕망을 발견하는 것에서 현재의 불안이 사라지고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희망이 오고 희망을 가지면은 믿음이 오고 믿음에서 확신이 오고 그러면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출발은 내 안에 사소한 작은 욕망이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욕망이 되어야지만이 마음먹은 대로 살 수가 있다. 지혜롭지 못한 욕망은 법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실제 이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욕망은 실현성이 거의 없다. 결국은 욕망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욕망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울 때, 그것이 진리에 기반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유재석 씨가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온 힘을 기울여서 그 욕망을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거는 될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대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방법. 이거는 표현을 달리하면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방법. 다른 하나는 인연 따라 살아가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도 이 세상이 연기적인 도리로 세상이 서로 막 관계를 맺고 작동을 하고 있는 이 사실에 기반해서 그 속에서 나의 욕망을 내가 찾고 그 욕망을 실현할 때 비로소 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인연 따라 가는 거하고 마음먹은 대로 가는 거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사할 날은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는 것.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내 안에 욕심을 가지되 그 욕심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욕심이 되느냐. 이 말은 결국은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불교식으로 말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거를 이제 내일 모레 초사할 날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